욥기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욥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찾아올 때는 좋은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로하고 또 친구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에게 뭔가 좀 힘이 되려고 찾아왔는데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논쟁을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마치 죄인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해달라고 기소하는 검찰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사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소한 것이 기각을 당하면 재판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기소를 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하는 일이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연거푸 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물어보면 그것도 잠도 안 재우고 돌아가면서 물어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는 참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견디지 못해가지고 말할 힘도 없어요. 그런 욥을 놔두고서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욥이 시원하게 자기 죄를 좀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만일 내 옆에 가까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처지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한번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욥과 친구들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지금 긋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려움은 반드시 죄가 그 뒤에 있다 이런 논리고요. 욥은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나이를 많이 먹은 친구로 보여지고요. 또 성격도 상당히 온건하고 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자꾸 나중에는 욥이 거부를 하니까 점잖은 것도 온유한 것도 다 깨져버리고 나중에는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욥과 친구들의 두 번째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바스가 4장에서 5장까지 욥에게 충고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 충고를 시작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선한 결과를 보면 그가 선을 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악한 결과를 보면 그는 분명히 남이 모르는 악한 일을 반드시 한 것이다. 욥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겪는 걸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과는 상상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아주 중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바스의 말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읽으면 참 은혜롭잖아요. 이치에도 이게 딱 맞는 말이고 그런데 수긍은 되는 얘기지만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기는 모자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옳은 말도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자도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좋은 말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옳은 말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그 듣는 사람이 야, 오늘 참 공감이 된다. 공감이 꼭 된다고 해서 그게 진리다. 이렇게 딱 확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가 한 얘기고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기고 이런 것들을 주시해서 보고 그리고 조심해서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서는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욥 네가 살아나는 길은 지금 회개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친구들이 욥을 우애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살려면 다른 게 아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관 또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입장 또 어디서 들은 얘기 뭐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오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욥을 추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런데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또 똑같이 비를 맞는데 악인은 그거 받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힘을 길러가지고 막 이 세상에 막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햇빛에 오히려 말라 죽고 의인은 그 물에 떠내려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면에서 볼 때 이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린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는 2절에도 헛된 지식, 동풍, 바람 소리처럼 아주 가볍기 그지없는 그런 얘기를 네가 하고 있다. 3절에도 너는 지금 무익한 말로 변론을 한다. 너는 네 하는 얘기가 무식하다. 지금 욥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에게 지금 옳은 소리를 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거 고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버티냐? 친구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다 죽어가는 친구가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여간 이게 죽을 때까지 큰 소리를 친다. 그리고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욥이 지금 허풍을 떨고 있다. 4절에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4절에 욥 자네는 지금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말하는 것도 뭐 얼마나 저 험하고 사실 이 욥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점이 많이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네가 하는 말이 너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이 됐다. 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너 하는 얘기는 지금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한 거야. 불리한 증언.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를 네가 했냐. 그런데 욥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힘드니까 우리가 뭘 먹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속에서 부대끼면 어떻게 돼요? 소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토하는 게 좋을까요? 토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소화시킬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토해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네가 한 얘기는 너한테 절대로 불리하다. 그러나 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신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엎드려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저 멀리 구말리장전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것, 그가 느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런 욥을 지금 이해를 잘 사실은 못한 겁니다.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서 조목조목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가 힘들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얘기는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야지. 그런 얘기를 다 담아뒀다가 그걸 나중에 얘기하면 바르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친구들과 같은 거예요. 7절에 엘리바스가 옛사람들의 지혜를 듣지 아니하니 네가 그들보다 오래 살았냐? 8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다 가지고 있냐? 9절에 자네가 얼마나 많이 알기에 지금 나를 무식하다고 말하냐? 나보다 지금 많이 알고 있냐? 우리들 가운데는 너보다도 머리가 흰 사람이 더 있다. 친구지만은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도 너희 가운데 있다. 10절에 이런 걸 보면 이 친구들이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했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또 선비가 어디 있는가? 십자가의 지혜가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내 지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한다.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말씀이 사람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12절에 눈을 번뜩거리고 그리고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냐 뭐 이러면서 욥을 놔주지 않고 계속 지금 이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영적인 말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우인들, 그런 지혜자들, 그런 선생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논리도, 그런 책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저희들 늘 잊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